10월 30일 연중 제31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간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곳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도록 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케오가 누구였던가? 키가 작아 언제나 남의 뒷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신체적 열등감이 가득한 인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제국의 하수인 세리로 동포를 착취하여 손가락질 받는 인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키 작은 열등감을 넘어서서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려고 세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살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나 살아있음에 행복이 있을 텐데 라고 그는 늘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느 누구나 제외 없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과 목마름과 갈망인 것입니다. 그 자케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혹시 모르지 그분이 견딜 수 없는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지. 그런데 내 주제에 부끄러워 어찌 그분 앞에 나설겠는가. 남의 뒷전에서 이 작은 키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진정으로 내 인생에 달라질 게 있겠는가 라고 마음에 회의가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포기하자, 아니다. 이 갈증, 이 공허감을 넘어설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랴 하며 발을 옮기며 나무 위에서 먼 발치에서라도 그분을 보려고 마음을 결심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무에 오른 자케오, 그 자케오를 예수님께서 올려다 보십니다. 아, 그분의 눈길, 나에게 주신 그분의 눈길,
그 눈길에 마주한 순간 숨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자애와 연민이 가득한 눈빛, 나를 한 인간으로 받아주시는 눈길, 삶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눈길, 부끄러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내 삶 전체가 받아들여지는 눈길이었습니다. 만남의 충격에 빠진 자케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나 자신의 본래의 삶에서 벗어나 올라간 나무에서 내려와 본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게다가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 집에 머무르시겠답니다. 내 존재를 받아주신 그분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비싼 것,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삶이 제 모습을 찾고 주님께서 현존하시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이는 내 안에 당신께서 현존하심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케오에게는 더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을 보는 눈길이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사랑의 현존인 것입니다.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도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 그 답은 내가 언제 기뻤던가 라는 성찰에 있습니다. 참으로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쁩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는 참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쁘기 위해서는 진정한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참된 삶은 만남입니다. 우리 모두 키 작은 자케오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열등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고, 남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로 나무 뒤에 숨고 싶고, 그럴수록 사람을 의식하며 대접받고 싶고 감사와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은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자케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듯이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망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건네시고 내게 머물겠다고 다가오십니다. 그 만남에서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무시겠다고 다가오십니다. 오늘 자케오의 이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만나라는 초대로 들립니다. 키 작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세리라고 경멸하고, 부자라고 경언시하고, 가난하다고 외면하지 말고 모두를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진정한 만남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만남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인 참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순교자 중에 한 분이셨던 황일광 알렉시오는 이렇게 정언하였습니다. 나는 백정으로 태어나 이제껏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천주교인이 됨으로써 어떤 학문이나 이치가 아닌 신앙의 삶을 통해 천주교가 참됨을 깨우치게 되었다. 나에게는 천국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아직 오르지 못한 곧 가게 될 이성 너머의 곳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생활이다. 양반인 천주교 형제들은 검수와 같이 취급되는 나를 형제라 부르며 나를 친형제처럼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 우린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 어머니께 한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드렸고 함께 고생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케오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신앙 선조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세상, 살맛 나는 기쁨을 느끼게 함으로써 참다운 공동체를 형성케 되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 서로를 소중하게 받아주는 공동체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곳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에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다운 만남을 통하여 이웃에게도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자케로스의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